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세 가지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할 처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도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당나무라는 게 큰 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면은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 꼭 그 당나무 앞에 가서 이래 합장을 하고 나무한테 인사를 하고 가고, 아니면은 괴상하게 생긴 돌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제주도 가면은 요즘은 그게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요. 한 30년 전에 전도하러 제주도에 가니까 집안에 우리가 여기 무태서는 보면은 이 단지 같은데 쌀 넣고 뭐 삼배 같은 거 그 안에 넣고 그가 뭐라고 그러더라. 나는 그런 걸 신주단지. 그런데 제주도 가면은 그런 신주단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뱀을 넣어놔요. 살아있는 뱀을 키우더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맨날 절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뱀도 섬기고. 참 희한한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 가도 용은 다 있어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그 용을 가르쳐서 뱀을 가르쳐서 곧 용, 뱀, 곧 사단이다. 옛뱀, 사단이다 그러죠. 독일에 가면 쾰른 성당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성당 정문 위에 마리아가 써 있는데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다. 이게 전부 우상화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 놓고 좀 못살게 굴었던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바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중보 기도라고 했는데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데 주의 종 세 분이 오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극진히 접대를 하고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을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떠납니다. 떠나려고 하다 뒤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내 벗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참 신기하죠. 주님이 우리 앞에 떡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내 벗 아니냐, 친구 아니냐. 내가 이 일을 너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를 쫑긋하고 묻습니다. 뭔지.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지금 불로 심판하러 간다. 거기에는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 조카 롯이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요.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50명만 찾아.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왜? 그 소돔 고모라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간청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5명만 더 빼자고 합니다. 그래 좋지. 또 한만 생각해도 45명이 없을 것 같아. 40명, 30명. 그래도 체면이 있지. 너무 많이 깎았잖아. 그래도 야너 조카가 있는데 아버지, 한 번만 내가 모든 걸 무릅쓰고 간청하니 나를 욕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한 번만 더. 1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을 때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방인이 들어가서 지금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니까 단번 알 수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영의 눈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모셨는데 해가 그름할 때 난리가 납니다. 그 성에 남색하는 자들이 롯의 집으로 전부 달려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서 기겁을 하면서 어찌하여 온 손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범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아직 시집까지 안 하는 딸들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욥을 이끌어내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사건. 그래서 욥이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 성을 구하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조카와 그 가족은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아내도 구원을 못 받죠. 왜?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함께 오다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두 딸의 약혼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뭔 그런 미친 소리 하느냐라고 하고 따라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카와 또 그 손녀 둘을 구원해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기도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과 4절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를 메시지에는 보면 아비라고 했는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말미에 가서 그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이런저런 많은 의식주 문제를 또 말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 구해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아버지가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영화를 돌렸다. 아버지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2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만 만민을 위하여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왜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거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라고. 그거 가지고 하얀 모자 쓰고 판 차려놓고 하얀 옷 입고 호다리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냥 물 마시기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떡 먹는 것처럼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말씀이 아닐 거고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너희는 그 계획 속에 있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생을 위한 믿음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령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자기를 이렇게 알으라라고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는, 실패케 하고자 하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비 클럽에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 보아라. 그것이 언제 농사 지었느냐, 곡식을 곡간에 들였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먹이셨다. 그리고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것들이 언제 길쌈하는 걸 보았느냐? 그 꽃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적잖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인생의 제1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서 답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 심령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땅에 살 때의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 뭡니까?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응답은 내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응답,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응답. 그러면 두 번째는 16절이 아니고 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마치고는 12 제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과 13절 가운데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저들 이제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대신 마띠아를 세워서 또 12이 되어진 그들을 이제 남겨놓고 감에 대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저 12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바로 주님은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대구에 가면은 조그마한 교회에 김일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를 좀 보존해 주세요. 저거 놔두면은 지멋대로 하다가 저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깨굴창이 될 수가 있는데 저거 좀 보존해 주세요. 아버지가 지금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병경주 저거 지켜주세요. 저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 말씀 14절입니다. 자, 우리를 놓고 말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실요 아름다운 꽃밭 아닙니까? 놀기 좋은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거리가 참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그냥 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대구 성교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아버지, 내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보면은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파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은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치유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여서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물어요. 베드로가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순간에 찰나에. 그래, 내가 지금 사랑한다는 거 무엇으로 증명할까? 증명할 게 없어. 왜? 예수님이 법정에 있을 때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모른다고. 우리도 이런 눈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 유익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어디에선가 누구 앞에서인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형태의 삶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 그러면서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연세 이래 드신 분이 어느 순간에 뭐 결혼 40주년, 50주년이 돼가 아내에게 뭐 다이아몬드를 한 이만한 거를 사서 목에다가 턱 걸어주고 내 너 사랑해 이 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숨어서 앙망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20절에서 26절까지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내게 주신 자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0절에서 26절까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보혜사 성령과 하나 된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저 대구에 살고 있는 저 대구 선교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좀 믿게 해주세요.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 것을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게, 세상의 불신자들이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5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 9절에서도 보면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 이게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인간들을 내 용서 못 하겠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퉁퉁 부어가지고 광야에서 안 그래도 떼앙볕에서 못 살겠는데 뱀에게까지 물려가 지금 독이 퍼져서 퉁퉁 붓고 이제 죽을 노릇이요. 그럴 때에 구원의 방법을 모세에게 말합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다르라. 그리고 저 뱀에게 물린,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선포해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뱀한테 물려서 죽게 됐는데 짱대에다가 놋뱀 한 마리를 만들어가 걸어놓고 그거 쳐다보래요. 그거 보면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믿고 그걸 바라본 자, 그 짱대 밑에서 바라봤던, 저 멀리서 그냥 그 방향만 바라봤던 그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치유가 되어졌어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들 헛소리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요즘 예수님 전하면은요, 한국 교회가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박선현 집사님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인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옛날에 처녀 때 믿었대요. 어릴 때 시골에 옛날에 뭐 다 교회 다 가잖아, 성탄절에. 그래가 설명하고 설명했는데 끝에 가가 딱 한마디로 완전히 케어시킨대요. 니나 잘 믿어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합니다. 진짜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요, 진하게 믿든 덜 진하게 믿든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 오늘 이 시대에 흑암사단 저주의 세력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증인이 되라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2절,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겸손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무수히 많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를 사모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내 자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면은 그는 서밋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왜 사모해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회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다 닫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교회사의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요, 한국에 지금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지금 약 300만 명이 와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이 각 나라로 귀국해서 거기서 진짜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요, 돈 엄청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의 섬나라에 아이들 하나 한 달 생활하는데 공부하고 하는데 2만 원이면 된대. 우리 돈 2만 원. 그러면 한 아이가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불러다가 연막 경북대에서 공부시켜가 보내면 그 나라에 가면 엘리트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의 한 학기 학비가 200만 원씩 들어요. 그 생활해 줘야 되죠. 그래서 공부시키고 복음 집어넣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국내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 회복을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목사의 사명이 뭔가? 장로의 사명,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이 뭔가? 렘넌트의 사명이 뭔가? 그걸 우리가 회복하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사모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 속에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잘 살아가고 있다,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역사와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적 벙어리에서 오직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파송되어지는 축복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5장